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성경도 찾으시고 앞에 모니터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비치하지 말라. 아무에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공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비록 되었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시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술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주지 말고 선으로 악을 비하라.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의 이 삶에 관한 이야기,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에는 이 내적인 내면적으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쓰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요, 이 영성이 뭐냐? 삶이라는 얘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건 그게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 이게 있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알 수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은사가 있는지 우리가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사, 각각의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은사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영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없는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를 잘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기도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거짓 없는 사랑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제가요, 요거보다 한 단계 더 차원이 높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지금 요 모습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사랑도 점점 자라야 됩니다. 더 성장해야 됩니다. 더 커져야 되는 것,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을 가지고 보다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어떤 말씀해 주십니까?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 바로 이것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단계 더 높은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악을 미워하지 않고 선에 속하고 게으르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 더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높은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요, 동일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여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과연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 안에 속도 없습니까? 우리 안에 자존심도 없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리에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저 또한 이거 참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에게요, 속과 자존심이 있어서 못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속과 자존심을 버려버리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은 손양호 목사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수 순천 사건 때요, 목사님을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손양호 목사님은 이 두 아들을 죽인 이 원수 같은 청년, 이 청년을 용서하십니다. 구명 운동까지 펼치시면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풀려나게 만들어주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당신의 양아들로 삼고요, 집에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다 보니까 손양호 목사님의 따님이 그 고백을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두 오빠를 죽인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아들로 삼고 어떻게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 따님도요, 오랜 시절 그 원수 같은 그 양아들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훗날 그 아들이 죽기 전에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당시만큼은요,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손혜원 목사님은요, 속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존심도 없으신 분이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목사님은 속도, 자존심도 다 버리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으로 사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맞고 때로는 터지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맞고 다 터지고 속도 없이 자존심 없이 살아갈 때, 바로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있는 빈 속을요, 우리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채워주세요. 자존심을 버렸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맞고 터진 그 상처는 나보다 더 큰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 상처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보고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그런데 굳이 원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삶을 침범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까지도 그는 그 모습,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요, 진리를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진리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위해서 받아야 되는 그 핍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떠셨어요? 예수님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너무나도 불편했던 거예요. 왜냐? 자기를 이야기했거든요. 그 죄에 대한 문제들이
자기들에 대한 그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찔렸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2절 5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네, 그런데요,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예언하는 자도 죽였고, 그 예수님도 죽였고, 그 예수님 전하는 자들도 지금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4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결과적으로요, 그 사람들 유대인들은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바로 진리를 외치고 있는 의인 앞에서 죄인들은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핍박이었던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진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스데반과 같이 최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삶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그냥 비참한 최후로 끝이 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준비된 상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핍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왔고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를 위해, 진리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바로 큰 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죠? 힘들어요. 이거 하기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속을 다 내어드리면 우리는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사랑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낮은 대로 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바로 낮아지는 삶의 모습이 꼭 필요한 거예요. 낮아지지 않고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함께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나 먼저 나가야 되는데, 나 먼저 높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는요,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이 함께 할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진정한 지체 형제 자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낮아지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도 보면 늘 겸손하셨어요. 진실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천한 사람, 가장 낮은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그리고 죄인,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계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요 절대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 크리스찬의 삶, 영성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헌금도 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대로 열심히 묵묵히 잘 감당하시기 바라요. 그것을 막 그냥 드러내고 내 열심, 내 헌신 막 알리려고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 잘 하십니까? 성경 잘 알고 계십니까? 그거 은혜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기에 따라서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냥 기술이 될 수도 있어요. 기도 잘하는 기술, 성경 잘하는 기술로 끝나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요, 우리가 바로 겸손할 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맨날 그것만 보면서 연구하니 율법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교만했던 거예요. 거만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면서 저 구석에서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섞인 거만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이 뭡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목사의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건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위가 아니라 더 많이 헌신하라고 하는 책임감의 자리가 바로 교회의 직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분이 높아지는 신분 상승의 기회를 가져오는 것,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더 머리가 무거워져야 돼요. 인사하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머리가 무거워져야 돼요. 더 기도하기 위해서 머리가 무거워져야 돼요. 허리가 더 숙여져야 되는 게 그게 장로 직분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손은요, 섬김으로 인해서 더 바빠져야 되는 것, 그게 직분이에요. 장로만 그런 게 아니라 안수집사도, 권사도,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동일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착하고 충성된 겸손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목사가 그거 못하고 있으면 그거 걷어가세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못하고 있으면 그거 걷어가세요. 선교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면, 겸손하게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요? 겸손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드리며 헌신하면서 사역을 하던 중이에요. 고향 땅에 이제 선교 후원금을 좀 모금하기 위해서 잠깐 방문했다고 합니다. 기차를 타고 도착하는데 그 역에는 이미 이 지역 출신이고 위대한 서인이라고 부름받고 있는 이 슈바이처 박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취재하기 위해서 기자들도 모여있고 또 많은 주민들이 그 기차역으로 모여 들어왔어요. 기차가 도착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미 1등석 칸 그 앞에서 박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박사님은 그 자리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2등석 칸에서도 내리지 않고 3등석 칸에서 이 박사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아니 박사님, 왜 1등석 칸을 놔두고 왜 3등석 칸을 타고 오셨습니까?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가 말합니다. 아니 좀 아쉽게도 4등석에 자리가 없어서 3등석을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래요. 우리는 살면서요, 내가 살면서 낮아짐의 삶을 사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슈바이처 박사님처럼 자신의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겸손의 모양을 흉내내는 사람들을 때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요, 억지로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위선이 됩니다. 오히려 더 위장한 교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함을 가지고 베푸시기 바랍니다. 거만함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적선해 주듯이 이렇게 나누는 그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 또 그 삶을 통해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한 10년은 넘었을 것 같은데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하는 영화 보시는 분 계십니까? 많이도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요, 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강원도 깊은 산골에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아주 평화로운 그런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촌장님을 비롯한 모든 마을 동네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물론 그 안에 갈등은 있겠죠, 다툼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북한군 병사들과 한국 남한 군사들이 거기 이제 뭐죠? 말씀드렸나? 이렇게 떨어지게 됐어요. 떨어지게 돼가지고 거기서 막 방황하다가 마을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북한군과 남한군 사이의 갈등, 그런 내용들을 재미있게 풀어가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뭐 북한군, 남한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대사 중에 그 촌장님하고요, 북한군 장교하고 이게 나누는 대사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북한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라 잘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 그 영상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길이니까니 고아만 번지지 않고 국민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것,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이 뭐냐? 뭐를 많이 내게이지 뭐. 여러분 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네. 저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북한군 장교입니다. 장교가 이 마을에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저 촌장 어른 봐도 참 인자해 보이시죠? 그 촌장 어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마을의 촌장으로서 그 고함 치르거나 뭐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조용하신데 이 마을 사람들을 참 아름답고 위대하게 이끌어가는 영도력, 그 영도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던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 촌장님이 대답하는 게 그냥 잘 먹이는 거지 뭐. 잘 먹이는 거지. 저는 한 10년 더 된 영화인 걸로 기억하는데 이 영화를 처음 볼 때 사실 내용 줄거리는 거의 기억이 안 났어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때 저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저 촌장 어른이 그냥 뭐 잘 먹이는 거이지 뭐. 이 말이 저에게 참 큰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촌장이라서 돈이 많아서 잘 먹일 수 있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저 촌장 어른이 뭐 음식을 잘해가지고 잘 먹이는 것이겠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음식을 해서 잘 먹이는 걸 참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촌장님이 잘 먹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동네 그 불악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촌장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지만 이 할아버지 촌장님은 늘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을 잘 먹여줄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북한 공산당 군인들도, 한국국 군인들도 잘 먹여줄 수 있는 이유는 작은 게 아니었어요. 촌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늘 겸손한 마음으로 동네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요, 그 촌장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렇게 평화로운 마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이요,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으시고 집에서 함께 살아가며 함께 식사하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그 청년의 아들로 삼으시고 어떻게 그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어요? 목사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목사님은 성인이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요,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보시오, 내가 내 원수를 앞에 두고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밥이 잘 넘어가면 내가 아비입니까? 그 밥이 잘 목구멍으로 넘어가면 내가 아비겠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막 통곡하시면서 우시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며 죽으셨는데, 나 같은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살인마를 아들로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숭고한 사랑이 아니면, 정말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면 이 모습들은요, 불가능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랑으로 잘 베풀면서 나누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요, 바로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는 삶. 구약에는요, 율법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내어주고, 속옷을 갖고자 하는 이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너에게 무언가 구하는 자에게는 거저주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나와 함께하는 내 모든 주변이 평화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평화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죄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셨어요. 어떻게? 당신의 육체로.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담을 당신의 몸으로 다 부수시면서 그걸 다 허물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계명과 율법을 폐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갈라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화평케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화평을 주시면서 우리 또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 이 십자가는요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선을 도모하고 모두가 함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가지고 화평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바로 화평의 삶을 나눠줄 수 있고 이 지역을 화평케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을 전할 수 있는 교회, 화평을 전하는 삶을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삶,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사랑의 권세,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이 그냥 부드럽게 느껴지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입니까? 사랑 맞습니다. 부드럽습니다. 따뜻합니다. 하지만 부드럽고 따뜻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품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품어줄 수 있어요. 사랑은요, 마치 흙과 같이 모든 것을 다 품어줍니다. 여러분, 흙이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흙은요, 더러운 것, 깨끗한 것, 못난 것, 냄새나는 것, 종이, 플라스틱, 비닐 다 가리지 않고 다 품어줍니다. 다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요, 오랫동안 안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내가 안고 있는 이것이 나와 똑같이 흙으로 변할 때까지, 똑같이 흙이 될 때까지 다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흙과 같은 사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흙처럼 사랑해봤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다 품을 수 있는 흙과 같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흙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흙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들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닐까. 다 품으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다 품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요, 아직 터지지 않고 남아있는 지뢰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저 휴전선 근방에는요, 지뢰밭이 많습니다. 뭐 거기를 평화의 지역으로 만들자 어떠자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오고 갔고, 언젠가는 그런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진정한 평화의 구역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지뢰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터져버립니다. 우리 안에 터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 폭탄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승리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희생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질 일은 없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못 박히고 피를 철철 흘려야 되는 그런 십자가는 우리는 안 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나를 위해서 희생을 치른 것은 이제 예수님으로 족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희생을 치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치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랑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스테반도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이 죄값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원수 같은 이들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오래된 찬양 기억나십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2절 가사 보면 이렇게 찬양이 됩니다.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까지 내 기도 잊지 마세요. 분이 가득할 때 내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어떡하라고요? 기도하라니.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둠을 계속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빛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은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빛을 발할 수 있을 때 그 빛을 보고 따라오는,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식의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이라고 하는, 내가 악역을 맡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원수는요, 내가 갚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하는 겁니다.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화평케 하는 역사를 이뤄주시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악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이 대신 악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크리스찬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1차원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높은 그 사랑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을 때, 여러분이 힘들죠? 많이 힘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핍박당하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게 솔직한 마음 아니에요? 저도 힘들고요. 오늘도 저도 뭐 원수 사랑해야 되고 핍박하지 말고 축복해야 된다 말씀하고 전하고 있지만 저도 제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 때문에 저도 이게 저주가 나오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지 말래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그들 위해서 사랑해 주래, 기도해 주래, 축복해 주래.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말씀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지만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속도 없어야 돼요. 때로는 자존심도 없어야 돼요.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 비참해질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흉도 당할 수 있어요. 놀림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비어있는 그 자리는요, 속과 자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우리가 믿을 건 그거일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을 건 그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